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 뒤에 그 신병으로 깡마른 체구에 충청도 사나이가 신병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가끔 생각나는 이유는요, 이 친구가 회식 때마다 불렀던 노래 때문에 이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 친구는 자신이 노래할 차례가 되면요, 항상 삽다리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아는 곡이 이 삽다리 곡 한 곡인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 삽교가 생각나서 삽다리라는 그 노래를 좋아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회식 때 일어나서 부르면 이 삽다리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이 친구랑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돼서 제가 삽다리라는 곡을 제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불러지게 됐습니다. 이 삽다리라는 곡은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에 단순한 가사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멜로디에 단순한 가사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것이 되뇌해져요. 이번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삽다리라는 노래를 누가 불렀는가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삽다리라는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가수 조영남이 불렀더라고요. 가수 조영남 고향이 충청도 삽교 삽다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래도 단순해도 격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노래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삽교를 가보셨나요? 맘씨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 시냇물 위에 다리를 놓아 삽다리라고 부르죠.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박수까지. 박수까지. 여러분, 오늘 지금 아주 좋은 버전이 여러분들이 그 리액션이 나왔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사실은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이 군인 박수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 박수는 어떻게 치냐면요, 체면 불고, 여러분 옆 사람 불고, 그냥 자신과 그 저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칩니다. 박수를 군인들은. 우리 보통 사람 이렇게 치잖아요. 군인이 이렇게 치면 터집니다. 고참들에게. 어떻게 치냐면요,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치면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따라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심껏 안 치는 분은 앞에 나와서 제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박수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 고향 삽교를 가보셨나요? 맘씨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 시냇물 위에 다리를 놓아 삽다리라고 부르죠. 어떻습니까? 흥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주 즐거운 노래예요. 어쩌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이 노래 가사를 드디어 복음성가로 제가 개사를 해서 왔습니다. 고쳐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이 개사를 좀 안 했더니 개사 실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제 설교에 맞게 이 설교 주제에 이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만 오늘 다 외워 가셔도 오늘 설교는 다 들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 텐데요. 곡조를 이제 아시니까
이제 가능하신 분은 저랑 함께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문 길가를 모르시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머물던 곳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아 길갈이라고 부르죠. 아멘. 자, 이제 어떻게 치라고요? 군인 박수로. 하나, 둘, 셋, 넷. 내가 머문 길가를 모르시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머물던 곳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아 길갈이라고 부르죠. 아멘. 요즘 성도님들의 수준이 저랑 비슷해졌습니다. 수준이 낮아진 건지 높아진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제가 볼 때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요달 건넌 남자들이요, 할례를 받고 다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든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그 노래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때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지? 나에게는 저 명령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가슴에 새기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을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말인데요. 1번은 그겁니다. 1번은 손님은 항상 옳다. 2번은 손님이 항상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1번을 참고하라. 1번이 뭡니까? 손님은 항상 옳다. 이것을 패러디해서 하나님은 항상 옳다.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1번을 참고하라.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할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았을 수치와 아픔을 제거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길갈이라고 불렀다. 저는 오늘 기도했어요. 어저께 새벽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찬을 베푸는데 오늘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길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을 아시겠죠? 길갈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받은 모든 수치를 다 없애주신 장소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길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참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고 유머러스하게요, 이 길갈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시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언어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길갈은요,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길갈은요, 히브리 언어 원어로 보면요, 굴러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수치를 어떻게 굴려보내요? 우리들 속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굴려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수치, 그들이 받은 분노를 그들 속에서 굴러서 떨어 보내게 하셨다는 거. 아주 시각적인 단어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받은 갖가지 서름들, 상처들, 또 분노들, 원한들, 이 모든 것을 큰 자루에 몽땅 담아서 밖으로 굴려버린다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몰라서 현대 젊은이들 버전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휴지통이라고 있죠. 휴지통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5만 가지 내가 사용하다가 이제는 안 사용하는 것, 이제는 넣어둘 필요가 없는, 저장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몽땅 넣어서 어디다 저장합니까? 휴지통에 저장해요. 휴지통에 저장하고 나서 이제는 휴지통에도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휴지통에서 딜레이 시켜요. 다 제거해버리면 특수 프로그램을 끄집어 내가지고 그 휴지통에서 지운 것을 찾아서 꺼내기까지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눈 속에서 그 휴지통 그 아이콘에서 그 지워져 버린 것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굴려서 보냈기 때문에, 딜레이 시켰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를 길갈에서 베푸신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희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갈이라고 부르죠라는 그 개사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민생활 가운데 또는 유학생활 가운데 또는 부부생활 가운데 받으셨던 고통과 수치와 아픔들을 보따리에 싸서 멀리 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해 보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여러분 이 노래가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심차게 어떻게 해요? 무슨 박수로? 군인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내가 머문 길갈을 모르시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머물던 곳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아 길갈이라고 부르죠. 아멘. 오늘 길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왜? 길갈에서 할례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든 것이 굴러서 없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름이, 고민이, 여러분 걱정이, 근심이, 분노가, 수치가 모두 다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통해서 왜 이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애굽 생활이 아니라 그 할례 받는 그 길갈 땅에서 하나님은 길갈의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길갈이라는 장소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관문인 길갈에 도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처한 환경은요, 노예살이 하던 애굽의 환경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광야의 생활도 아니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관문에 그들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역사적 현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길갈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환경이 바뀐과 동시에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뀐 것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누구의 종 아무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무개 이렇게 불려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38절.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담궜는데 이것을 낡은 부대에다 집어넣으면요, 이 낡은 부대는 이미 삭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요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구멍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건 상식이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잖아요. 이제는 그 땅은 광야의 땅도 아니고 종의 땅도 아니에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 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 속에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가나안의 시민답게 살려는 거예요. 가나안의 시민답게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베푸신 할례의 은혜예요. 여러분, 새 피조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길갈에서 할례의 은혜를 주신 것 같이 과거의 삶이 현실의 삶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길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엄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들이 머무는 곳은 길갈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길갈 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에서 평야로 나와서 유월절을 거기서 지켰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지내지 않고 평야로 멀리 나가서 그 평야 속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잖아요. 아까 길갈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과거의 수치를 몽땅 다 버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편에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한편에서는 과거를 기억하라 그래요. 똑같은 것은 두 개가 다 과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의 은혜는 과거의 아픈 추억을 버리라는 거고, 유월절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인 애굽에 사는 장자를 모두 다 죽였잖아요. 그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어요.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넘김, 살림을 받은 자리가 6월절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리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은혜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상한 것은 과거에 받은 수치는 기억이 다 나. 그런데 과거에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또 뭡니까? 원수는 바위에 새긴대.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삶을 살면서 과거의 수치는 버리고 은혜는 기억하라 그래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가졌잖아요. 제가 지난번 칼럼에 바위고개라는 그 가곡을 여러분들에게 써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일이 그리워 눈물 집니다. 10여 년간 머슴살이 너무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집니다. 10여 년간의 노예 생활도 지겹고 서러워서 눈물 짓는데 자그마치 노예의 삶이 430년이에요. 대를 이어서 노예예요. 대를 이어서. 그 노예의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의 그 분노와 원한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은혜 사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 때문에 과거의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6월절의 은혜는 대단한 거예요. 정태기 박사님 잘 아시죠? 정태기 박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치유상담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치유상담원을 개원하셔서 많은 한국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다닌 신학교의 마지막 은사이셨어요. 이분이 38에 유학을 오셨는데 이분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도 안 될 뿐더러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서질 못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전도사 처음 할 때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개다리 춤을 어떻게 추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내 이 얼굴을 어디다 갖다 대고 있어야 될지 몰라서 눈물이 흘렀거든요. 이 정특기 박사님 그랬어요.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이 정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으로 보내야 되냐 아니면 데리고 계속 좀 있어야 되냐. 이 회의를 열었어요. 이때 만난 사람이 오츠 박사라는 분인데 이 오츠 박사가 정태기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계속해서. 너는 왜 이게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넌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냐?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정태기 박사가 그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교수님, 저는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셨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매일같이 그냥 불화하고 싸우고 그러한 가정에서 정태기 박사는 매일 떨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올 때마다 집에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올 때마다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게 되면요, 세상에 나갈 때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치 박사가 쭉 얘기를 몇 시간을 계속해서 하면서 네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하나 있지 않겠냐, 그 말을 물어요. 정택이, 이 학생이 아버지하고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뭐가 있나를 생각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던 생각이 난 거예요. 운동회가 열리면 시골에는 완전히 동네 잔치잖아요. 애들이 뛰는데 왜 어른이 와가지고 술 먹고 앉아가지고 니나노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운동회 가보면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분 있어요. 뭐 시골 저쪽 동네 한 4명도 있고 그래. 그 운동회가 시작됐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버지라고 이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일중독이에요. 매일 일로 다 그냥 자기의 한을 풀어요. 운동회도 안 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택이 학생의 아버지가, 그 말이 없는 아버지가 참외 5개를 들고 형과 이 정택이 학생을 찾아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참외 5개를 주고 말이라도 하면 얼마 좋아해. 야, 수고한다. 잘 뛰어라. 이거 먹고 싶네. 하면 얼마 좋아해. 하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정택이 학생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참외 5개가 뭐가 귀합니까? 그런데 그 섬마을 중도에 있는 섬마을은 이 참외가 나질 않아서 옆에 있는 섬을 그런 진흙 같은 그 곳을 걸어가지고 가서 참외밭에서 참외를 사서 다시 또 진흙밭을 걸어가지고 와야 살 수 있는 참외예요. 이 정택이 학생이 아버지의 참외 5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정택이 학생이 그 상담실 안에서 혼자 떼굴떼굴 굴고 울으면서 참외 5개 하면서, 이 교수는 깜짝 놀랐죠. 참외가 뭔지 알아야지. 코리안 멜론인데. 차지한 그 참외 5개를 외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이 사람이 대중적으로 유명한 명강사가 됐잖아요. 재봉틀이 아니라 완전히 탱크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서 아버지의 그 참외 5개를 느끼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2가지의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숱한 인생의 지난 세월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온 과거 속에서 참외 5개처럼 그 아름다움 하나를 끄집어서 그것을 묵상하며 회복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곱씹으며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곱씹고 있는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재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의 은혜를 줬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해요. 여러분,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유월절의 은혜를 가슴속에 간직해 보세요. 인생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길갈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 많은 인생에게 이전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길갈의 은혜를 베푸시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나온 세월의 아픈 상처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를 되뇌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